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사회의 최소 단위로 누구나, 심지어는 혼자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정은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21세기에 가정의 위기시대를 맞이했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정을 지키는 해답이 없다고 하면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고, 흑암에게 또는 사단에게 공격을 받아 풍랑을 만난 가정이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마음에 성도들이 다 행복해야 하는데 라고 하는 소원이 간절히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이 복음 안에서 든든히 서서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목회자의 심정이고 마음의 소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과거에 아픔을 이미 맞이했거나 이런저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겨나가려고 하는 애쓰는 모습의 아름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가정의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별 어려움 없이 행복하게 사는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가정 속에 우리가 살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해답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0대 남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첫째는 아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집사람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마누라라고 합니다. 네 번째로는 처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여보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 30대, 40대는 잘 모를 것입니다. 50대가 되면 아주 절실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남자가 아무리 큰 소리를 치고 강한 것 같아도 여자 이야기를 다 듣고 삽니다. 그래서 남자가 세상을 지배한다 하지만 그 남자를 지배하는 것은 여자다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어떤 모임에서 사회자가 집에서 아내의 말을 잘 듣고 사는 남자는 오른쪽으로 가고, 그리고 나는 그렇지 않다, 잘 안 듣는다, 그런 사람은 왼쪽으로 가라,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오른쪽으로 순식간에 다 가더라고요. 그런데 왼쪽에 달랑 왼쪽에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들 부러워하면서 당신은 어떻게 집에서 마누라의 말을 듣지 않고 사는 비결이 뭐냐고 그리고 물었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오늘 아침에 출근하는데 마누라가 이야기하기를 오늘 절대 사람들 많이 모이는 데 하지 마. 나오는데 그래서 자기가 여기 있다,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내의 말을 안 듣는 척 하면서도 다 듣고 삽니다. 그런데 유독이 이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참 잘 안 들어요. 은혜 받는 말은 잘 들으면 참 좋을 것인데 그 영적인 말은 잘 안 듣는다고요.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는 아내들의 모습을 많이 보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우리 모든 남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여자분들은 또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다 해서 우리가 다 버리고 들어오라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들어오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가정이 치유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가정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첫째로 생각할 것은 가정이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지구상에서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기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기관 두 개가 무엇이냐? 첫째는 하나는 교회이고 하나는 가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이 직접 성막을 지으시고 그리고 가정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 인간에게 예배하는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어딘가 하면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사는 곳이 어디냐? 그곳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로 교회를 세우셨고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사는 곳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정은 참으로 행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진정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천국의 모형과도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천국이 본전이라면 가정은 지점과도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현장이 어딘가 하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도 무조건적으로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그 현장이 가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키우고는 야, 너 키우는데 돈이 이만큼 들어갔어 그러면서 청구서 내는 부모가 있을까요? 다 주면서도 기쁜 것이 부모이며 바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주고도 또 주고 또 주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동시에 부모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가정은 천국의 모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가정을 주셨다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부모님을 또한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모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때 또 부모는 내게 주신 자녀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주신 선물인 자녀에게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영과 육이 가장 편안하고 쉬고 안식하는 곳이 가정인 것입니다. 가정이 편안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가정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가정은 전쟁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곳,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허락하셨고 부모를 허락하셨고 자녀를 허락하셨다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곳이 가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치유되어지는 그런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사단의 전략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이요, 가정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가정을 공격하는 전략이 뭔가 하면 자녀와 후대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이 사단이 가정을 공격하는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과 행복해야 될 개인이 사단의 공격을 당하여 하나님과 함께 행복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벌어져서 그만 행복을 잃어버리고 불행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단순히 개인에게 불행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 그 아담의 가정을 공격한 사단은 그 자녀와 자손 후대를 공격하게 되어지는데, 거기서 태어난 가인으로 하여금 예배를 실패하게 하고 최초로 이 지구상에서 살인자, 범죄자가 되게 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듯이 가정을 공격한 사단의 전략은 자녀와 후대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노리는 것은 가정이고 자녀이고 그리고 그 가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만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하면서 가정과 후대가 사단에게 잡히게 되어 결국에는 이 시대에 네피림 시대가 도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11장에 보게 되면 결국에 그 네피림 시대 종교와 우상 숭배 속에 온 사회가 흑암에 다 덮여버리게 되어지고, 그러므로 그 세상이 심판을 받게 되는 사단의 공격 장소가 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단이 노리는 것은 개인을 노리는 동시에 가정을 노리고, 가정을 노리는 동시에 자녀와 우리의 후대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고, 그 자녀와 후대를 무너지게 해서 이 세상을 멸망 가운데로 끌어가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따라서 결혼 이후에 사단이 가정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 서로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갈등이 있다면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명한 답을 가지고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하면 먼저 창조의 원리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남자를 창조했지요. 그리고 독처 혼자 있는 것이 안쓰러워서 그 남자를 도울 수 있는 배필로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는 남자나 여자에게 아주 동일한 축복을, 이 남자와 여자에게 동일한 축복을 주신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선악과의 사건이 생기면서 남자와 여자 사이에 많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어떤 문제가 시작되어지는가 하면 남자에게 어떤 생각이 들어왔는가 하면 우월의식이, 우월적인 생각이 남자에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자는 지지 않으려고 대항을 하면서 뭐가 생기는가 하면 열등감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월의식과 열등감을 여자와 남자가 가지면서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해서 그 속에서 겪는 것이 갈등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엉뚱당뚱한 생각들, 잘못된 그런 생각들까지 그 머릿속에, 사람들 생각 속에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어떤 생각이 들어와요? 흔히들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면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을 하면 아주 결혼 초창기에 확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들 하지 사람. 결혼 초창기에 남자는 여자를 확 잡아야 되고 여자는 남자를 확 잡아야 되고 이 잘못된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무슨 얘기가 있었는가 하면요 옛날에는 그런 얘기까지 있었다니까요.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북어하고요 북어 있잖아 북어. 여름 겨울에 북어 국 끓여먹는 북어 있잖아요. 북어하고 여자는 필수로 맞이한다고 그런 말까지 우리나라에 있었다니까요. 지금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모르는 단어일 수 있지만 옛날에 그런 단어가 있을 정도로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이 주입되어지면서 부부의 갈등이 일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란 배경이 다 다르잖아요. 남자나 여자가 만나면 자란 배경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그 가문의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만나요.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를 치료할 수 있는 해답을 가져야 하는데 이런 해답이 없이 사람의 감정을 가지고 다스리다 보니까 이 부부간의 가정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갈등을 하죠. 갈등을 하는데 그 갈등을 참아요. 참는 것도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참다가 어느 날 확 폭발을 하면서 싸우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잘 극복하면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해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이 깊은 상처로 남게 되어지는데 그 상처를 누가 보는가 하면 자녀들이 봐요. 자녀들이 본다. 자녀들이 보면서 그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문제를 그대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 마음속에 상처가 쌓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성격도 삐뚤어지게 되고 또 알게 모르게 사회적 적대심도 생기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탈선도 하고 범죄도 하고 결국은 사단은 부부를 공격한 것 같았지만 결론은 뭐냐면 자녀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을 저지르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꼭 아셔야 돼요. 제가 어릴 때 자랄 때 이웃집에 진씨라는 분이 계세요. 진씨. 그런데 우리가 같이 친구 아버지인데 친구 같이 동창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버지가 하여튼 해본 날 술 먹고 들어오면 부인을 패고 아이들을 패고 난리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술 먹고 들어와서 패면 도망와서 어디 와서 자는가 하면 우리 집에 와서 늘 잤어요. 진준만이라고. 그래도 아주 일을 가는 거예요. 어떤 일을 가느냐? 자기는 절대 앞으로 커가지고 절대 자기 아버지처럼 안 살 거라는 거예요. 안 살 거라는 거예요. 수십 년이 흘렀어요. 그동안에 뭐 어디가 사는지 또 어떤 얘기는 뭐 죽었다고 그러기도 하고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제천에요 부흥회 갔어요. 제천에 부흥회 갔는데 거기 갔는데 제천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누굴 만났더니. 그래서 제가요 전화를 해가지고요 제가 숙소로 불렀어요. 그 왔더라고요. 근데 자기 아버지하고 똑같아. 부인을 술만 먹으면 패. 지금도 술 먹어. 근데 내가 얘기했어요. 너 어릴 때 나하고 자라면서 그런 얘기 했는데 너 어떻게 아버지가 똑같아. 너 지금이랑 빨리 예수 믿고 네가 이 저주를 끊지 않으면 네 자녀 또한 똑같게 가게 된다. 제가 제천 제2교회 신방 전수한테 전화했어요. 그 전화번호 알려주고 주소 알려주고 좀 잘 인도해달라. 여러분들 정말
부부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데 여러분들 사소한 일에 부부싸움을 많이 하잖아요. 혹시 이 중에 부부싸움을 하고 교회를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어쨌든 잘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여러분들 부부싸움을 해도 절대 예배를 빠지면 안 돼요. 예배를 빠지면 안 돼요. 아멘 안 하시네. 그냥 목회하면서 하루 어떤 집사님이 교회를 안 왔어요. 부인 집사님만 왔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왜 남편 집사님 오늘 안 왔냐고 그랬더니 할 말도 안 하시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침에 나오다 말고 아침에 교회 나오려고 그랬는데 미처 와이사스를 못 때려놨대. 근데 와이사스 안 때려놨다고 교회 안 온다고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바탕 하고 왔다는 거예요. 절대 싸워도 교회는 오셔야 돼. 아멘. 아멘. 여러분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에 실패하면 정말 숨는 거예요. 정말 숨는 거예요. 사단은요 가정과 부부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그 가문을 그 자손을 망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진정 안다고 하면 사단과 흑암의 세력을 차단할 수 있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5월이 되기 때문에 가정에 대한 얘기를 쭉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위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따라하세요. 온 가족이 복음화되는 거다. 여러분들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온 가족이 복음화되는 것을 원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가정이 복음으로 뿌리내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자녀에게도 부모에게도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서로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안에서 상대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상대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빛이 임하신 복음으로 뿌리가 내리게 하는 비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상대방이 가진 문제가 남편이 가진 문제, 아내가 가진 문제가 여러분들 저것이 영적인 문제구나라고 보여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영적 왜? 우리는 다른 문화 속에서 다른 가문에서 다른 가문의 영적인 문제에서 자라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는 것으로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그 영적인 문제는 싸울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영적인 문제를 수용하고 그 영적인 문제를 기도하며 여러분들 이해하게 되어져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니 여러분들 잘할 때 매일 여기도 복국에 선왕당이 있었다고 하는데 맨날 선왕당에서 보사 지내고 거기서 그 떡 먹고 그리고 그거 보고 잘하고 그런 영적인 이 배경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아내도 마찬가지인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면 여러분들 남편의 영적인 문제가 여러분들 잔소리를 가지고 바꿀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소리 가지고 바뀌지 않습니다. 저것이 남편의 영적인 문제구나. 그걸 바가지를 긁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싸운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으로 붙들고 여러분들 부부의 싸움을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영적인 싸움을 하셔야 돼요. 아멘 안 하시나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 그러면 오늘날 치유되어지는 것을 여러분들 알 수 있게 되어지고,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여러분들 해결되어지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결혼해서 한 여자하고 산다는 게 나는 그렇게 어려운 줄 결혼하고 알았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전혀 안 맞아요. 전혀 어떻게 안 맞냐? 아주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도 안 맞아요. 아주 하나도 안 맞아요. 부부는 어떤 사이냐? 언제가 TV에 나와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서로 글자 맞추기 이 코너가 있는데 보니까 부부는 어떤 사이냐? 아주 왼수가 있다. 언제부터 자유로워졌고 언제부터 행복해졌냐?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라니까 나쁘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 세상 얘기로 하면 개성, 뭐 세상 얘기면 고집,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 영적인 문제. 그래서 여러분들 바가지 긁어서 잔소리해서 부부싸움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영적인 싸움을 하셔야 돼요. 믿으시면 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게 하신 그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뭐냐라고 할 때 온 가족을 복음화하는 것이다. 믿으시면 하면. 그걸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기도한다고 하면 오늘 여러분들 치유되어지는 하나님의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보게 되어지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까지도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주님이심을,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심을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내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자녀에게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가 늘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복음을 가진 한 사람이 그 집에 있으면 그 집안에 있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다 꺾여진다고 하는 믿음을 우리는 늘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을 가진 사람 앞에 반드시 흑암의 세력은 떠나게 될 것이고 생명의 빛 앞에 모든 저주는 반드시 꺾이게 된다고 하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 자신이 가정을 살리고 나 살리라고 하는 가정의 선교사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할 일이 있다고 하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들은 아침 저녁으로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계속 축복하는 기도를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첫째 우리 자녀들, 둘째 우리 자녀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도 요사이는 매일 아침 여러분들이 신방하면서 자녀들, 사위들, 손자들, 손녀들 이름 적어놓은 거 제가 매일 아침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자녀들을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지만 이 자녀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 위해서, 자손들 위해서 하여튼 시간이 안 대로 이름 불러 기도하려고 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는 절대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어려운
가정이 있습니까? 자녀와 남편의 문제로 고통을 당하는 아내가 있다면 여러분들 기회로 삼고 은혜를 받으시고 오직 내가 예수 되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복음의 뿌리를 내리는 발판으로 삼고 여러분들 뻘떡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의 마음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은 믿음이 있는데 이래 보니까 그 믿음이 외조모 로이스와 그리고 그의 어머니 윤니게 속에 있었던 믿음이 디모데에게 있구나. 이렇게 창세기 5장 27절에 성경의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냐? 무드셀라예요. 무드셀라. 몇 살을 살았습니까? 969세. 969세를 살았어요. 목사님, 내가 이제 90대인데 빨리 죽어야죠. 절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더 살아요. 더 살아. 왜? 가정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더 사셔야 돼요. 하나님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아직도 가정을 복음화 못 시켰으니까 내가 더 살아야 됩니다. 이거 계속 살아. 언제까지 사냐? 주님 재림하는 날까지 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른들이 얘기합니다. 가정을 복음화도 못 시키고 왜? 죽으려고만 생각하시면 절대 죽으면 안 된다고. 나는 하나님이 불러가라 그래도 하나님 나는 못 죽어요. 나는 절대 안 가요. 왜냐? 왜 그래요? 가정을 복음화 시켜야 되니까. 아주 살아야 될 이유가 분명한 거예요. 우리는 믿으시면 아멘. 그럼 하나님도 못 불러가. 야, 네가 그래서 하는구나. 이래 못 불러간다고. 무드셀라가 그냥 969세를 산 거 아닙니다. 이 언약을 전달해 줘야 되겠는데, 그래서 무드셀라의 자녀가 라멕이에요. 라멕에서 누가 나는가 하면 노아가 나요.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기억나죠. 쉽게면 무드셀라가 붙잡았던 이 복음의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받을 언약을 이어갈 자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못 죽었어요. 그래서 안 죽은 거예요. 제가 성경에 이 사람은 뭐 때문에 이렇게 오래 살았나? 그런데 보니까 한 일도 없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래만 살았어. 그래서 왜 이렇게 오래 살았을까? 왜 이렇게 오래 살았나? 그래 자꾸 이게 생각을 자꾸 하다가 보니까 이거요. 언약을 누구에게 전달했는가 하면 노아, 언약을 이길 자가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나는가? 900년을 산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냥 900년을 산 게 아니라 그랬어요. 노아가 이 방주의 언약을 받고 나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요 미쳤다, 정신 돌았다 이러면서 모든 비난하는데 그때마다 무드셀라가 노아 옆에서요 그 절망 가운데 그 비난 가운데 있을 때마다 노아에게 권면하고 힘을 주고 절망하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도왔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무드셀라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다가 홍수가 나는 해에 드디어 이제 그 언약이 성취되는 그 해에 비로소 무드셀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래 살아야 될 이유가 분명하다. 아니,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자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여러분들 복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가족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가 이 21세기에 무너져가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키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려내는 그런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문에 여러분의 주의가 살아나는, 여러분의 가문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셨고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해 주셨고 이제 자녀들이 자라 결혼해서 가정을 또한 이루고 자손과 후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난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흑암의 세력이 사단의 세력에 공격을 받지 않게 하시고 가정들마다 하나님이 든든히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까지 일생을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가정에서 주위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같이 하실 줄 믿고 주의 성도의 가정을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